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2부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번 시간에 전번 영상에서 템플 마운트 월, 이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사파의 모양은 여기 잘 보시면 성전 입구 쪽에서 뭐가 반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뭔가 기도를 올리고 있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이 유대교로 개종한 헬레나 여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에서요. 그 헬레나 여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 성전 입구 천장에다가 이제 금으로 만든 램프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침에 동편에서 해가 뜨게 되면 빛이 반사되어 번쩍였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그때 사람들은 그 번쩍이는 빛을 보고 쉐마 이스라엘 아침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largest stone, also known as the Western Stone, is the biggest stone of the Western Wall in Jerusalem and can be found in the Kotel tunnels. 그리고 이제 성전의 기초, 그 성전 벽의 아래 기단을 보면 굉장히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오늘날 웨스턴 스톤, 서쪽에 있는 돌이라고 부르는데 이 돌은 서쪽 벽에 있는 가장 큰 돌로서 코텔 터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It is recorded as one of the heaviest objects ever lifted by humans without the assistance of any machinery. 그 당시 고대에 이제 어떠한 기계 장치도 없이 순순히 사람의 힘으로 들어 올린 가장 무거운 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적으로 깎은 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is stone is about 45 feet in length. 오늘날로 하면 길이가 13.6m에 달하고요. 넓이는 4m, 그리고 무게는 570톤에 달합니다. The largest stone was revealed during the Western Wall Tunnel excavation. 이러한 가장 넓은 돌은 그 서쪽 벽, 통곡의 벽 지하 터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그 지하 터널을 쭉 따라서 북쪽으로 가다 보면 The open area of the Western Wall is about 200 feet in length and most of it is buried under the ground. 200feet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성전 서쪽으로 쭉 벽을 따라 나아 있는 이제 도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거리였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땅속에 묻혀 있죠. 그것이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he tunnel serves as the avenue for additional access of the wall at about 1600 feet. 그래서 약 1600feet에 달하는 그 벽을 따라 성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오늘날의 그런 가도의 역할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에비뉴의 역할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만약 오시게 되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요. 네, 지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크게 보시면 네, 이제 서쪽 벽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런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이 엄청 큰 게 아까 520톤이었나요? 그 정도의 엄청 무게가 나가는 긴 돌이 있고 사람과 비교해 보시면 엄청 큰 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큰 안반에서 잘라서 옮겼다는 것이죠. 아마 밑에 뭐 이렇게 통나무를 대고 이렇게 밀거나 끌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뭐 목재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엄청 큰 돌들이 있고요. 이 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돌 같은 경우에 이제 41피트에 11.5피트 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돌이 이제 여기가 이제 고대 보통 이제 기독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성전 서쪽 벽이 이런 돌들이 서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흙 밑에 있는 거죠. 지하 터널로 되어 있지만 옛날엔 여기가 뚫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언약궤가 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과 비교해 보시면 이 돌 하나 크기가 이렇게 크죠. 이렇게 여러 사진들을 코텔 터널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이렇게 저수지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지붕이 없었겠지만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지붕을 덮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성전의 서쪽 편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길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서쪽 통곡의 벽의 이제 지상 높이는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묻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곳은 이제 여기 wall behind model 이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마 언약궤에 있던 자리랑 가장 가깝다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서쪽 벽 여기서 얘기하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성전 산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 광장을 봤기 때문에 이제 뜰을 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뜰들을 보시면 가장 밖에 이제 Women's Court 여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제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전 헤칼이 있습니다. Temple Mount, the inner court 안에 있는 뜰들을 보시면요. The innermost court of the Holy Temple was the area that included the Hechal and the Mizbeach. 뜰의 가장 깊숙이 가장 중앙에 있는 것들은 바로 성전인 헤칼과 그 다음에 제단인 미스베ach 이 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This area was also called the camp of the divine presence. 이 장소를 뭐라고도 불렸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이 계신 곳이다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의 진영 혹은 장막이라고도 불렀고요. The court wa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이 뜰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뜰은 여인의 뜰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뜰이 이스라엘의 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이 제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제들이 활동하는 곳을 사제들의 뜰, 제사장의 뜰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홀과 이 홀이라는 건 이 입구를 의미하고 입구와 제단 사이에 그 공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은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 여인의 뜰은 상대적으로 이 앞에 나왔던 뜰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All the courts were surrounded by a wall and were raised above the level of the Temple Mount by 12 stairs. 그래서 이 뜰들은 전체적으로 이 광장보다 12계단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12계단 각각은 2분의 1 큐빗, 그러니까 0.5 큐빗으로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0.5 곱하기 12만큼 더 높았던 것이죠. The width of the courts was 135 cubits. 그래서 이 뜰들의 너비는 135 큐빗이었고요.
이 길이는 322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뜰 중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곳의 길이는 187 큐빗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은 135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이 계시는 장막 안에는 이스라엘 뜰은 11 큐빗 곱하기 135 큐빗 만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은 11 곱하기 135 큐빗, 그리고 이 성전 입구 회랑 뭐라고 할까요? 울랑 그 홀과 그 다음에 제단 사이에 있는 공간은 22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미시나에서 이제 자료가 있는 것 같고요. Only Jews who were pure, 오직 그 시체와 닿지 않은 정결한 유대인들만이 이 뜰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정신적 지도자인 이 랍비들의 법에 따르면 정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헤일, 이 소레그라고 불리는 낮은 파티션 있죠? 이 파티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 그리고 그 안으로는 역시 랍비들의 법에 따르면 당일날 정결 의식을 통해 그들의 어떤 상태를 바꾼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일날 어떤 정결 예식을 이 안에서 치른 사람들은 당일날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The court of Israel was of a higher level of sanctity than the women's court.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여인의 뜰보다 이 안쪽에 있는 뜰이 더 거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전체적인 뜰은 이 광장보다 12계단 높았죠. 마찬가지로 여인의 뜰을 보시면 이 문, 가운데 정문, 이게 니카노르 게이트인데요. 이 니카노르 문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Those who needed to bring an offering to complete the process of their purification.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결 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자들은 had not yet done. 하지만 아직 그 정결 예식이 아직 완전히 치르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여인의 뜰에서 뭔가 어떤 예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안으로 들어갈 만큼 정결 예식을 치르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거룩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면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보일 수 있겠네요. Its level of sanctity was determined by Torah. 그리고 그 거룩한 정도는 토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Regarding entry for the impure, the court of the Kohanim had the same level of sanctity as the court of Israel. Entry was permitted to pure Kohanim. Israelites could also enter the court of Kohanim, quote, for the purpose of slaughtering their offering. 그리고 이제 여인의 뜰보다 여기가 높죠. 근데 여 위에는 이스라엘 뜰과 제사장의 뜰은 사실상 높이상에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제사장의 뜰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 무슨 목적이 있을 때 바로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도 제사장의 뜰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자기들의 손으로 이 양을 잡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The women's court generally served as women who came to pray and bring their offerings. 보통 여인의 뜰, 여성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기도하거나 재물을 가져오는 장소였습니다. On occasion, men also gathered there. 하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남성들 역시 그곳에서 모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Simchat Bet Hasheva celebration. 예를 들면 이제 초막절이 되면 이제 수코트라는 이제 초막절이 되면 밤에 Simchat Bet Hasheva라는 어떤 행사를 엽니다. 사람들이 막 여인의 뜰에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여인의 뜰에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묘기도 부리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그 행사를 여인의 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인의 뜰에서 대속제일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성경 토라를 읽게 되죠. 그러한 행사를 이제 여인의 뜰에서 하기 때문에 남성들도 이곳에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There was a platform between the court of Israel and the court of the Kohanim.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들 사이에는 한 플랫폼, 한 단이 있는데요. 이 단 위에서 레위인들은 이제 성가대 레위인들이죠. 찬양대인 레위인들은 그곳에 서서 이제 날의 노래, 그러니까 그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미드 제사를 드리는 때에 타미드 제사라는 것은 이제 daily service, 그러니까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두 번을 나눠서 이제 하루 동안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일상적인 어떤 성전의 이제 로테이션이죠. 그때 12지파를 상징하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스라엘의 뜰에 이제 서 있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또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남성들은 이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기도를 위해서 또한 과거에는 이제 고대에는 기도하는 자세가 서 있는 것도 있고 무릎 꿇는 것도 있고 엎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절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절하거나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Most of the service of the Mikdash were performed in the court of the Kohanim. 그리고 대부분의 제사 이런 행위들은 제사장 뜰에서 치러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사장 뜰에 뭐 제단도 있고 이 동물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뜰에서 대부분의 예식들이 진행되었죠. The court encompassed the area of the Mizbeach and the Hechal. 그래서 결국 이 뜰은 제일 중요한 성전과 이 제단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인의 뜰을 보시면요. 여인의 뜰은 이 메인 뜰, 이스라엘과 제사장과 요 중간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현현의 장막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이곳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은 가장 동편에 위치해 있고요. 이 여인의 뜰은 여호샤밧 왕 시기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뜰은 또 다른 이름으로 바깥뜰 혹은 새뜰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 메인 뜰이 지어진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뜰이라고 불려진 거죠. 그리고 이 뜰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뜰이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성전 기간 동안에 이 발코니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2차 성전 기간 동안에 이 주변으로 발코니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발코니의 목적은 이 여인들이
수전제, 그러니까 이제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떠서 이 제사를 드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이제 초막절 때 일어났는데 그 초막절 때 하는 이러한 행사에 여인들이 이제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 발코니를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코니의 역할은 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역할도 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고대에는 약간 조선시대 후기처럼 이렇게 남녀 유별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종교적인 행사에서는요. The dimensions of the woman's court was 135 square cubit. 그래서 이제 여인의들은 135제곱 큐빗이었다고 하고요. 네 코너에는 4개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방들은 40제곱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이제 40 곱하기 30 큐빗이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들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나병 환자의 방, 그리고 기름방, 기름을 보관하는 방, 그 다음에 나시린의 방, 그 다음에 이 목재 방, 이렇게 4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들에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뚫려 있었죠. 자료는 이제 미시나 미도 2장 5절에서 보실 수 있고요. Only Jews who were not impure from exposure to death were permitted entry to women's court. 일반적으로 이제 여인의들은 정결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랍비들의 법에 따르면요. 하지만 사실 성경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이 여인의들의 거룩한 정도는 이 바깥들, 즉 이 성전 바깥 광장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높이도 같고, 높이는 같지 않죠. 죄송합니다. 높이는 같지 않은데 12계단 위에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인의들이 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정도를,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룩한 정도를 이제 바깥 성전 광장과 똑같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토라 성경에 기초했을 땐 그렇지만 이후에 이제 랍비들 현자들이 규칙을 정해놨죠. 그 소레그라는 그 성전 주변에 그 낮은 파티션, 이 주변에 이제 낮은 파티션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곳은 시체를 닿은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고 이방인도 못 들어간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오직 정결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성경에 그냥 토라에 기초하면 사실 시체들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시체가 전번 영상에서 시체도 이제 시체와 그 시체와 관련된 어떤 이제 곡하는 사람들도 성전 광장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여인의들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랍비들이 이제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The women's court also served as gathering place for pilgrims on special occasion. 그리고 이 여인의들은 특별한 절기 때 특별한 행사를 위한 순례자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나왔던 심캇 벳 하쉐바 셀러브레이션, 그 수콧 초막절 때 있는 밤에 일어나는 이제 심캇 벳 하쉐바라는 행사, 그 앞에 나왔던 이 밤에 진행되는 이 행사 있죠. 이 행사 때 사용되기도 했고요. The Hechal Gathering on Sukkot, 그리고 이제 초막절 때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일 때도 사람들이 여기서 모였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토라를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코니는 히브리어로 가즈스트라, 아마 이제 아람어 같은데요. 아람어든지 이제 히브리어로 가즈스트라라고 불렸는데요. 이 발코니는 이 여인의들을 둘러싸면 여인의들을
주변으로 위에다 지어졌고요. 그리고 네 코너를 둘러싸고 있다. 예, 그러니까 발코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enable women to participate in the hechal. 이 성전 행사에 여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진에 나오듯이 심캇 벳 하쉐바라는 행사에 이제 모일 때 사용되었고요. 동시에 이제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는 역할, 이렇게 분리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During the Simchat Bet HaSheva celebration, the women's court was lit up at night by 4 large oil lamps. Young Kohanim would climb to the lamp tops and replenish their oil wells with fresh olive oil to keep the lamps burning.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심캇 벳 쉐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선 이 오일 램프, 이 기름 등을 거대한 기름 등잔을 채워야 되겠죠? 4개가 있는데요. 이 기름 등잔을 누가 채웠냐면 어린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 후보죠. 어린 제사장들이 이 위로 올라가서 기름을 채웠다고 합니다. The reading of the Torah by the Kohen Gadol on Yom Kippur and by the king of Israel on Hechal was done on the steps leading up to the Nicanor gate.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여인의 뜰에서 이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들로 들어가는 여 사이에 이 니카노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문이 이제 니카노르인데요. 이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 이곳에서 바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대속제일날 성경이 읽혀졌는데요. 토라가 읽혀졌는데요. 그때도 여인의 뜰이 사용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인의 뜰에 있는 4개의 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뜰에 있는 첫 번째 방, 이 나시린의 방은요. 미시나 미돗 편에 따르면 이제 4개의 방 중에 하나가 이제 나시린의 방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40제곱 큐빗이라고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30 곱하기 40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날로 하면 이제 20제곱미터 정도 되겠네요. 이 방은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고요. 이 방들은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지붕은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뻥 뚫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들은 2차 성전이 지어질 초창기에 여인의 뜰이 만들어지면서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된 어떤 자료가 에스겔서라고 하네요. These chambers were of the same level of sanctity as the women's court. 이 4개의 방도 역시 거룩한 정도에 있어서는 여인의 뜰과 같다고 합니다. 토라에 따르면, 그러니까 토라와 약간 랍비들의 해석 혹은 랍비들의 법이 조금씩 다르죠. 이 토라에 따르면 이 거룩한 정도는 성전상과 동급이라고 합니다.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랍비들의 정한 규칙 혹은 법에 따르면 사실 이제 여기서 직역을 하면 당일날 정결 의식으로 어떻게 그 거룩한 정도가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니까 결국 이 소레그를 통과할 수 없는 이 바깥 파티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여인의 뜰은 사실상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체에 닿았다거나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At the completion of the period of the Nazarite's vow, 나시린이 자신의 그 하나님께 맹세한 기간을 마치게 되면 그는 다음과 같은 제물들, 3개의 제사물들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바로
개역개정역 번역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산물을 가져와야만 하는데요. 그는 또한 자신의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나시린은 자신의 자른 머리카락을 이 불 속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솥이 있는데요. 이 솥에서는 이 화목제 때 드려서 나온 그 고기 있죠. 그 고기를 삶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은 고기 중에 정강이는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고요. 나머지 고기들은 나시린에게 주어졌다고 하네요.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민수기 6장 13절 18절과 미시나 미돗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방은 이제 나병 환자의 방인데요. 오늘날로 하면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근데 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네 개의 방 중에 하나는 이제 한센병 환자의 혹은 나병 환자의 방인데요. 이 방에서는 히브리어로 짜르아트라고 발음하는 혹은 짜르아트라고 알려진 어떤 병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incorrectly translated as leprosy. 이제 나병이라고 잘못 번역된 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제 이거는 나병은 아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일종의 어떤 피부병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오늘날의 이제 현대 히브리어나 이제 이 짜르트를 이제 그냥 leprosy, 그냥 나병, 한센병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것이 한센병의 특징을 보여주지 않는다.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이제 피부병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어떤 영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어떤 외적인 질병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다, 주장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여기서는 그냥 영어로 번역된 대로 그냥 나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잘못 번역한 것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여전히 이제 나병 환자의 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나병 환자의 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피부병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들이 이 방으로 이제 제사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나시린과 좀 다르게 속건제, 속죄제, 번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들의 정화 절차 가운데 8번째 날에 이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Before they brought their offerings in the court. 네, 8번째 날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8번째 날에 이제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절차 예식에 따라서 나중에 이걸 들고 이 뜰로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나겠죠. As with the other three chambers located within the women's court, 이 여성의 뜰을 이제 히브리어로 에즈랏 나심이라고 하는데요. The chamber measured 40 square. 이 나병 환자의 방도 역시 40제곱 큐빗이고요. 지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혹자에 따르면 30 곱하기 40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 나병 환자의 방 역시도 거룩한 정도는 여성의 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성의 뜰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In this chamber there was a ritual bath.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의 병에는 이 정결탕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정결탕이라는 거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미크베라고 해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결 예식으로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정결해진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탕이 이 나병 환자의 방에는 존재했었는데요. 이것은 보통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8번째 날, 정결 예식 중에 이제 8번째 날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 정결탕은 그 외에도 일반적인 대중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No person could enter the court without having immersed. 그러니까 정결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규칙에 따라서 정결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이 소레그라는 그 파티션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제가 보기엔 밖에서 미크베를 들어갔다 정결 예식을 끝내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특수한 경우죠. 피부병 혹은 이제 뭐 나병, 한센병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 정결탕이다,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After immersion, 이렇게 정결탕의 예식이 끝난 이후에 the leper would go up to the Nicanor gate to be anointed with the blood and oil from his offerings. 이 정결 예식을 끝나고 이 한센병 환자 혹은 나병 환자는 이 니카노르 문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이 이 사람이 가져온 제물을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피와 그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가져온 기름을 섞은 어떤 특수한 기름으로 이 사람이 깨끗해졌음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방은 이제 기름방입니다. 기름방은 뭐 단순하죠. 기름을 보관하는 방인데요. The chamber of oil was one of the four chambers located in the corners of the women's court. 그래서 이제 여인들의 방 중에 하나가 이번엔 이제 기름의 방인데요. 이 기름의 방은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름과 포도주는 이 성전 예배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하누카 절기와 관련되어서 게마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름들을 더럽혔다. 따라서 이 소스에 따르면 분명히 이 기름방에 있는 기름과 연관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방에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메노라 있죠. 이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을 이곳에서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누카라는 절기는 기독교의 약간 크리스마스 절기와 아주 근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지키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누카를 절기로 지키는데 이 하누카는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하고 지나갔죠.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그의 장군들이 땅을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이것을 점령했다가 나중에 셀루키드 왕조가 이것을 점령하죠. 대략 기원전 2세기 정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나중에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가 세우게 되는 이제 가문이 이제 일어나서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때 성전 안에 이 성소 안에 이 메노라라는 금 등잔대는 24시간 동안 켜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정제한 기름이
기억에 하루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하룻밤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8일간 켜져 있었나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죠.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식백과에서 자세히 잘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아홉 번째 달인 키슬레브 25일에,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12월 정도죠. 그래서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랑요. 그래서 하누카는 기원전 2세기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지배, 그러니까 이제 셀루키드 왕조죠. 셀루키드 왕조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명절인데, 이때 이제 셀루키드 왕조가 성전에다가 이제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돼지로 제사도 드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되찾자 이제 그런 이교도의 신상을 부시고 불을 밝혀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는 봉헌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데 이제 하루치의 기름밖에 없는데 그게 8일 동안 기적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누카를 이제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촛대 9개를 가진, 아마 이 촛대 9개 중에 하나는 항상 켜 있는 거고 그 하나로부터 불을 옮겨서 하루에 하나씩 불을 켰기 때문에 이제 9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9개의 촛대를 가진 하누키아라는 이제 이 등잔을 이제 봉헌절날 사용하게 됩니다. 네, 마카비 항쟁이죠. 마카비 항쟁, 독립전쟁 때 생긴 그 예식 때 사용된 기름이 여기서 공급이 됐는데, 이 헬라 셀루키드 왕조가 모든 기름을 이제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할 기름이 없었는데 8일 동안 기적적으로 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그날을 이제 기념한 것이죠. 아무튼 그것이 이제 기름빵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네요. 이 방에서 보관된 기름은 이 메노라, 이 성전에 있는 금 등잔대를 매일매일 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기름으로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공급되는 기름으로 이 meal offerings, 이 곡식 제사죠. 직역을 하면 다양한 곡식 제사.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제 한자를 써서 소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동물을 잡는 게 아니고 이 밀가루와 향료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어떤 빵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제 드릴 때 사용되는 기름을 여기서 공급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한 공급되는 포도주는 이제 전제라고 하죠. 액체를 불에다가 이제 이렇게 붓죠.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포도주도 여기서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 때 사용되는 재료가 여기서 공급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은 이제 목재의 방, 나무의 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목재의 방은 그 제사장들 가운데에 좀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
흔히 얘기하는 약간 핸디캡 혹은 이제 약간 신체적 약간 장애가 있으신 제사장들은 이제 약간 고대 종교에서는 약간 뭐 예배 의식에서 좀 제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는 분들은 목제방에서 이 나무가 흠이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판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벌레 먹은 목재는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시나에 따르면 그 미시나의 슈칼림 편에 따르면 이 방에 제1차 성전이 무너질 즈음에 이 방에다가 언약궤를 숨겼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래서 미시나에 따르면 두 명의 제사장이 이 벌레 먹은 나무를 판별하고 있을 때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바닥 타일 중에 좀 다른 타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어떤 언약궤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시나에 따르면요. 구전 전승이죠. 이방 역시 40제곱 큐빗이었고요. 목자에 따르면 30 곱하기 40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도 지붕이 없었고요. 하늘로 뚫려 있었고요. 거룩한 정도는 다른 여인의 뜰과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뜰들을 보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인의 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이 두 가지 약간 법정 역할을 하는 곳이 특이하게도 성전에 붙어 있다고 했죠. 근데 저도 여기가 좀 고민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hearse, 난로의 방이 이 2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1층에는 이 Great Sanhedrin, 그러니까 대산헤드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명한 현자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고 사실상 대법원이 여기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그리고 이 이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앞에 이렇게 Lower Sanhedrin, 그러니까 약간 고등법원 같은 법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한번 지방법원 같이 어떤 판결을 내려주고 성경을 해석해줬다면 약간 복잡한 문제는 이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Lower Sanhedrin, 약간 하등 산헤드린 이 두 군데에서 일을 처리했고요.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대법원격인 이 그레이트 산헤드린, 대산헤드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헤롯 시대 때 확장된 이 성벽, 그리고 약간 스룹바벨 시대 때 있었던 이곳, 그리고 여기 안에는 대산헤드린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여인의 뜰까지만 보면 여기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전승상요. The Lower Sanhedrin, 이 하위의 산헤드린, 약간 낮은 산헤드린은 랍비들의 어떤 뜰이었습니다. 일종의. 이곳에는 23명의 재판관이 위치해 있었고요. 여인의 뜰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In the area surrounding the inner courts known as the Hail, 이 지역은 이제 일종의 소레그 안쪽에 있었네요. 그래서 헤일 지역이 있었고요.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would sit in a semicircle so that all members could see each other. 그리고 이 산헤드린 방 안에는 그 좌석이 약간 반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모든 이 멤버들, 이 산헤드린 멤버들이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게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The head of the Sanhedrin sat in the middle. 그리고 정 가운데는 이 산헤드린의 수장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The chamber of the lower Sanhedrin shared the same level of sanctity as the women's court. 그리고 역시 이 여인의 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정도는 여인의 뜰과 같았다고 합니다. In the Temple Mount complex, there was a system of three separate Sanhedrin courts. 이 성전산에는 system of three separate, 세 개로 분리되어 있는 산헤드린 법정이 있었는데요. One lower Sanhedrin, which was a court of 23 judges located at the entrance to the Temple Mount, next to the eastern Shushan Gate. 그래서 하나는 수산문, 동쪽의 수산문 바로 옆에 있는 성전산 입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23명의 법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An additional lower Sanhedrin was situated at the entrance to the women's court. 이제 두 번째로 하위의 산헤드린이 여인의 뜰 입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lower Sanhedrin이었고요. superior.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 소렉을 통과하면 일단 이방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이방인 아니고 흠이 없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을 처리했을 수 있고요. 여기는 수산문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글쎄요, 약간 흠이 있는 유대인이나 뭐 일반인들도 여기는 접근하기 용이하겠죠. 동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약간 많은 일 처리를 나눠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의 뜰 입구에 위치해 있는 이제 lower Sanhedrin 있었고요. 그 다음에 superior to these lower courts was the Great Sanhedrin. 이 두 개의 법정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었는데 바로 대산헤드린이었습니다. 이 대산헤드린은 바로 hewn ston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urt of the Kohanim. 제사장 뜰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hewn stone,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역하면 이제 깎은 돌 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When a halachic ruling was needed in one of the cities, the people of that city would first approach the city's local rabbinical court. 그래서 이제 halakhic ruling was needed.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율법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들은 먼저는 자신의 성에 위치해 있는 지역 랍비들의 법정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If the court was unable to reach a halakhic ruling, then the question was brought to the lower Sanhedrin on the Temple Mount. 근데 그러한 어떤 율법적인 일이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풀리지 않을 때는 그 건이 이제 lower Sanhedrin, 이 성전들에 있는 lower Sanhedrin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If no ruling could be reached, then it was raised in the other lower Sanhedrin at the entrance to the women's court.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수산문에 있던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 여인의 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4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From there, the question was brought before the Great Sanhedrin. From there, instruction was given for all of Israel. 만약에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격인 Great Sanhedrin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산헤드린으로부터 사실상 모든 어떤 훈육과 이제 instruction, 어떤 지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당시 고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회당 문화와 사제 문화, 그러니까 제사장 문화와 어떻게 보면 이 랍비들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했다는 약간 특이성을 갖고 있죠.
The four golden lamps. 그리고 4개의 황금 램프들에 대해 살펴보면요. 좀 아까 보았다시피 이렇게 4개의 황금 램프들, 오일 램프가 여인의 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The four large golden lamps situated in the women's court provided illumination during the Simchat Bet Hasheva celebration, which took place during the nights of Sukkot. 그래서 초막절 밤에 열리는 이 심캇 벳 하쉐바라는 이 행사가 벌어질 때 이 4개의 기름등, 황금 등잔이 켜지게 되는데요. The Gemara relates that the light that emanated from the lamps was so strong that women could sift wheat by their light. 게마라에 따르면 그 황금 등잔의 불이 얼마나 밝았는지 그 빛으로 여인들이 밀을 채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요.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충분히 밤에 채질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further states that all the courtyards in Jerusalem were illuminated by their light.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가 밝았다. 예루살렘에 비출 정도였다. 그 정도로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ach golden lamp was 50 cubits high. 각 황금 등잔은 높이가 50큐빗이었고요. At the top of each lamp were 4 cups. 등잔 꼭대기에는 4개의 컵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4개의 컵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4개의 컵이 있었는데요. Each cup contained 30 log. 그리고 각 컵은 30로그만큼의 기름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로그가 대략 4분의 1리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30로그만큼 기름이 채워져 있었고요. Linen wicks were placed in the cups. 그리고 그 컵들에는 심지가 있었겠죠. 리넨 천으로 만든 심지들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그 심지가 이제 기름에 적셔져서 불을 밝히게 되겠죠. These wicks were made out of the worn out belts and pants of the Kohanim. 그리고 이 리넨 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 다 해진, 그러니까 너무나 입어가지고 이제 해진 제사장들의 바지와 벨트로부터 만들어집니다. Every night during Chol HaMoed Sukkot, the Simchat Bet Sheva celebration took place in the women's court with many people in attendance. 그래서 이제 초막절 행사 가운데에 그 심캇 벳 쉐바 이 밤에 하는 행사 때 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인의 뜰에서 치러졌습니다. During the festivities for young Kohanim in training, 이때 젊은 사제 후보생들이 4명의 사제 후보생들이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 그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좀 위험하지만 후보생들의 어떻게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처럼 이 젊은 사제 후보생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기름도 채우고 심지도 바꿨다고 하네요. 15 steps. The 15 steps lead up from the women's court to the Nicanor gate and on through to the court of Israel. 여기 이 그림들을 다 보시면
이 문이 있습니다. 이 문 밑으로는 계단이 이렇게 반원형으로 그려져 있죠. 이 문이 바로 니카노르 게이트고요. 이 니카노르 게이트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15계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15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15계단의 계단은 시편에 등장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15챕터와 대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읊었다고 할 수 있겠죠. Which were said by King David at the time he dug the foundations for the Mikdash.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성전을 위해 다윗 왕이 이 성전 기초를 팠을 때,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은 못 짓지만 이제 성전 터를 닦을 때에 이제 불렀다고 전해지는 시가서가 시편 노래가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 15챕터가 되겠습니다. 15챕터들이 되겠네요. These 15 steps were shaped as a semicircle. 이 15개의 계단들은 이제 반원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Each step was half a cubit in height. 그 각 계단은 0.5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이 소레그 파티션에서부터 이 뜰로 올라가는 12개의 계단하고 똑같죠. 높이가 이제 0.5 계단, 0.5 큐빗만큼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밖에는 12계단이었고 여기는 15계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hese steps led up from the women's court to the court.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여인의 뜰로부터 이스라엘 뜰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대략 7.5 큐빗만큼 높았다고 합니다. 이 밑에서부터 이 위에까지요. 그래서 그 말은 약간 거룩한 정도가 이 여인의 뜰보다 이 위에가 더 거룩하다고 여겨졌다는 것을 암시하겠죠. When all of Israel visited the temple on festivals, 명절날이 되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방문하게 될 때에, such as during the Simchat Bet HaSheva, 예를 들면 이제 수전제를 드리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 아까 그림에서 봤던 이 Simchat Bet HaSheva 절기 동안에 the Levites stood upon these steps.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심캇 벳 하쉐바 이 초막절 행사인데요. 이때 이 계단 위에 이제 찬양대 레위인들이 이 위에 서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했습니다. The Mishnah states. 그래서 이제 미시나 수카편 5장 4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레위인들은 하프와 리라와 심벌즈 그리고 트럼펫을 들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악기들을 들고 이 15계단 위에 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Upon the 15 steps leading down from the Azara to the court of the women.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뜰 아자라로부터 여인의 뜰로 내려가는 이 계단들 위에 찬양대 레위인들은 하프와 리라와 심벌즈와 트럼펫과 각종 악기들을 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Corresponding to the 15 songs of ascent. 이 15개 계단은 올라가는 노래와 대응합니다. They stood upon these steps with their instruments of music and sang their song. 따라서 이 찬양대 레위인들은 이 15계단 위에 서서 자신들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Likewise, 마찬가지로 욤키푸르 대속제일이 되면 이 오타입니다. 이건
the Kohan Gadol. 대제사장은 이 15계단 여 꼭대기 여 최정상에 올라가 여 그림처럼요. 여 위에 올라서서 올라서고 이 15계단은 separating between the women's courtyard and Israel courtyard. 이스라엘들과 여인의 뜰을 분리시키는 이 15계단 위에 서서 선채로 있고 그 다음에 니카노르는 이 문은 열어놓은 채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제단과 그 위에 집혀있는 그 불을 볼 수 있도록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문을 열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 토라를 읽을 대제사장도 볼 수 있고 그 뒤편으로 시각적으로 제단과 그 제단 위에 집혀지는 그 제사불도 이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The Torah reading ceremony began after the scapegoat has been brought to the desert. 그래서 이렇게 토라를 읽는 행사는 그 아자젤 염소 그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이제 아자젤에게 바치죠. 그래서 이제 아자젤 염소가 그 특별히 선정된 그 사람에 끌려서 이제 광야로 보내진 이후에 이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토라 읽기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The high priest, wearing his own linen garments if he wished, or his white priestly vestments, would then go out to the women's courtyard, where a large congregation had assembled for the occasion.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하얀 리넨 옷을 입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여인의 뜰이 바라다 보이는 이 니카노르 문 앞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모여 있습니다. The 미시나는 요마 7장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synagogue attendant would take a Torah scroll and give it to the head of the synagogue, who gave it to the deputy, who gave it to the high priest, who then stood and read aloud from Parashat Acharei Mot. 그래서 어떻게 절차를 하냐면요. 이 회당에 참석하는 회원이 토라 스크롤, 토라 두루마리를 그 회당장에게 넘겨줍니다. 상징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회당장은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그 대제사장 대리, 이제 deputy, 이제 대리가 있습니다. 그 대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그 대리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15계단 위에 서서 큰 소리로 레위기 16장에서 18장까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the priest concludes his reading with a special set of Yom Kippur blessings.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대속죄일의 축복, 어떤 특별히 준비된 그 축복문으로 그의 성경 읽기, 토라 읽기를 마칩니다. The Talmud states that many in the congregations would bring their own Torah scrolls from their homes so that they could read together with the high priest and to show the beauty of the Torah in public. 그리고 이제 미시나 요마 70 전반절에 따르면 미시나가 아니네요. 탈무드 요마 70 전반절에 따르면 A에 따르면 이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으로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두루마리를 만약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토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대제사장이
토라를 읽을 때 함께 읽었으며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대중에게 토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The bottom left picture depicts the Kohen Gadol on Yom Kippur.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15계단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토라 두루마리를 넘겨받는 모습과 회중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아마 이 몇몇 사람들은 토라 두루마리를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속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the top right picture depicts the Kohanim carrying the vessel of water filled in the Shiloah spring into the holy temple's inner courtyard. The bottom right picture depicts the nightly Simchat Bet HaSheva festivity during Sukkot. 그리고 글쎄요, 이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콧 행사 중에 하나가 실로암,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실로암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실로아, 샘으로부터 물을 길러가지고 대제사장 이제 건네줍니다. 그걸로 이제 예식을 치르는데요. 그리고 또 밤에는 이렇게 심캇 벳 하쉐바라는 수전제 어떤 행사를 벌입니다. 이때 이제 남자들은 이제 밑에서 춤추고 이제 묘기도 부르고 막 그러고요. 이제 여자들은 2층에서 이제 발코니에서 이제 함께 축제를 벌이는 일을 여인의 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니카노르 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니카노르 게이트는 지금껏 보았다시피 여인의 뜰과 이 메인 뜰, 이 사이를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니카노르 게이트는 이 메인 뜰, 이스라엘 뜰의 동편에 위치해 있고요. 이 여인의 뜰에서부터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It was named after the man who donated the brass doors of the gate, which he brought from Alexandria, Egypt. 그리고 이 문이 니카노르 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이 니카노르 문, 어떻게 보면 이제 구리문인 것 같은데요. brass doors. 이 문을 기증한 사람이 니카노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니카노르 게이트라고 했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이 문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멀리서 왔네요. The Gemara relates the story of Nicanor's journey with these doors from Alexandria to the land of Israel. 특별히 이 게마라는 이 니카노르의 문이 어떻게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도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A storm broke out which endangered the ship, and there was no choice but to cast away one of the doors.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문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태풍이 몰아쳤고 배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들 중에 하나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했죠. When the people on the ship saw that the storm was not subsiding, they decided to throw the second door off as well.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결국 두 번째 문짝마저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When Nicanor saw this, 니카노르가 이것을 목격했을 때 he held on to the door and said, 그는 이 문을 붙잡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m not parting with this door. You will have to throw me off with it. 나는 이 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 문을 버릴 거라면 나 역시 던지십시오. 그러니까 문을 던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자 the sea immediately became quiet. 바다는 갑자기 그 순간 잠잠해졌습니다. When the ship reached the port of Acre. 그래서 배가 악고에 이제 오늘날 악고죠. 이 악고에 도착했을 때, 악고 항구로 도착했을 때, they were amazed to see the first door floating miraculously alongside the ship.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적적으로 그 바다로 던져버렸던 첫 번째 문짝이 배 곁에 떠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탈무드 요마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기적의 문이네요. The dimensions of this gate were 20 cubits high by 10 cubits wide. 그래서 이 니카노르 문은 높이는 20큐빗, 넓이로는 10큐빗. 이것도 역시 약간 2대1 비율의 문이었네요. 이었고요. Identical in size to the other gates of Mikdash. 이는 다른 성전의 문들과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The doors of the Nicanor gate were made of copper with golden tint. 이 니카노르 문은 주석과 황금 틴트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네, 확실한 해석을 위해 틴트를 확인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을 약간 섞은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글쎄요, 틴트가 이제 색깔을 넣다, 색조를 더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약간 황금색으로서 구리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된 원료는 이제 구리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Even after the other doors of the Mikdash were overlaid in gold. 상대적으로 다른 문들은 이후에 황금으로 덧칠해졌음에도 그 황금으로 도금을 했지만 the doors of the Nicanor gate were left as they were originally built. 니카노르 문은 황금으로 덧칠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Some opinions expressed that this was because the copper was as beautiful as gold. 혹자에 따르면 이렇게 황금으로 덧칠하지 않은 이유는 니카노르 문이 구리로 만들어졌음에도 그 아름다움이 황금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And others says it was due to the miracle that happened regarding these doors. 또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그 이유는 바로 이 문과 관련된 그 기적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 탈무드 요마에 나오는 그 기적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문을 이제 더 꾸미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설로 들었던 그 문이 바로 이 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놔두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The gate's level of sanctity is identical to that of the women's court. 이 니카노르 문의 거룩함의 정도 역시 물론 15계단 위에 있음에도 여인의 뜰과 같았습니다. Although the Nicanor gate is the eastern gate of the inner court and it would seem appropriate that its level be that of the court, this is not the case.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높이상으로는 이 이스라엘 뜰과 똑같은 거룩한 정도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니카노르 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 이 문 앞으로 와가지고 넘어가진 않고 이 문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피와 오일을 섞은 이제 것을 이제 찍어 바름을 받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여인의 뜰과 동등한 거룩한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This gate was not sanctified with greater holiness. 즉 이 문은
여인의 뜰보다 더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In order to enable lepers to stand in.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으로 와가지고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피와 이제 기름을 섞은 그 기름으로 이제 찍어 바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여인의 뜰과 같은 거룩한 정도로 이제 지정해 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Nicanor Gate served as entrance and exit. 니카노르 문은 이제 출입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했죠. People would also enter through the two small doorways on either side of it. 또한 사람들은 이 니카노르 양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도 들락날락 했습니다. 이 니카노르 문이 있으면 이제 옆에 문 양쪽에 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Lepers would stand at the Nicanor gateway to be anointed with the blood and oil from their offerings on the day of their purification. 그래서 이제 자주 반복됐듯이 이제 나병 환자들은 이 니카노르 문 앞에 서가지고 제사장으로부터 그 정결 예식에 따라 자신이 드린 그 제물로부터 얻은 그 피와 그 다음에 기름으로 이제 찍어 바름을 통해 이제 정결 예식을 완성했고요. A sota, a suspected adulteress, was administered the biblically prescribed formula to drink here as well. 그리고 이제 소타라고 불리는 이 소타라는 단어는 이제 간음을 저지른 것으로,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간 피의자죠. 이 피의자를 이제 소타라고 했나 봅니다. 이 소타가 이 니카노르 문 앞에서 이제 성경에 따라, 성경 율법에 따라 그가 정말 죄를 졌는지 안 지었는지를 이제 이 앞에서 판단했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판단하는 법은 이제 어떤 특수한 약간 재를 섞은 물인가요? 그 어떤 특정한 물을 이제 마심으로써 이제 판단한 거죠. 이 고대적 이야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여인의 뜰 앞에 이렇게 니카노르 문을 중심으로 근처에는 여러 가지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t the western wall of the women's court there were three chambers. 이 여인의 뜰 서쪽 편에 여기에는 방들이 3개가 있었는데요. The chamber of the musical instruments, the chamber of the Pinchas, the outfitter, and the chamber of the griddle cake makers. 그래서 이제 하나는 악기들을 보관하는 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핀카스 아마 패밀리가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케이크 메이커스, 그 다음에 이제 타미도 프랭스,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에 사용될 그 어떤 빵을 만드는, 그것도 어떤 특정한 패밀리가 담당했을 겁니다. 그 빵을 만드는 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악기를 보관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개 방이죠. 핀카스, The Outfitter과 그다음에 Grid Cake Makers 방, 이 2개 방과 그 다음에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는 아마 이렇게 양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빵 만드는 방, 그 다음에 제사장 복 만드는 방, 그 다음에 양쪽에는 아마 이어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악기 보관 방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There are two entrances to the chamber of the musical instrument. 아마 이어져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악기를 보관하는 방으로는 2개의 출입구가 있었는데요. One on either side of the 15 steps leading up from the women's court to the court of Israel. 각각은 이제 15계단 양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The open space of the chamber was created beneath the court.
그래서 이 방 공간은 이 이스라엘들 아래에 위치해 있었고요. Its ceiling was 7.5 cubits high. 그리고 이 안에 천장 높이는 7.5 큐빗 정도였다고 합니다. The chambers. 왜냐하면 이제 이 15계단이 대략 7.5 큐빗만큼 높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도 천장이 7.5 큐빗만큼 높겠죠. The chambers of the Pincast outfitter and the griddle cake makers were situated on either side of the Nicanor gate. 니카노르 게이트를 중심으로 이제 빵 만드는 사람하고 이제 제단사가 위치해 있었고요. Pincast, the dresser, to the right, north of the gate, and the griddle cake makers to the left, south of the gate. 이제 문을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편에는 제단사, 왼편에는 제과사가 있었고요. 이제 방 위로 보면 이제 문 북쪽에 이제 제단사가 있었고 문 남쪽에는 이제 제빵사가 있었던 거죠. These chambers were constructed in the wise of the wall that separated the court of Israel from the women's court. 그래서 이 방의 넓이는 어떻게 보면 벽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chamber of musical instruments had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women's court. 그리고 이제 거룩한 정도로 보면 이 악기 보관하는 방은 여성의 뜰과 거룩한 정도가 같았고요. In contrast, 반대로, the sanctity of the other chambers, that of Pincus the outfitter and the griddle cake makers, was on the level of the court of Israel in a court, because their entrances faced the court. 반면에 이 제단사와 제빵사가 위치한 방의 거룩한 정도는 이스라엘들과 같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출입구가 이 이스라엘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에서 이 악기 보관하는 방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아마 들어와서 여기서 악기를 챙겨가지고 여기 들어갔나 봅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여기다 반납하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인의 뜰과 동등한 거룩함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제사장들과 관련이 있는 제단사의 방과 제빵사의 방은 이스라엘 뜰로 향해 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정도가 여인의 뜰보다 하나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the chamber of the musical instruments, the Levites store their various instruments. 그래서 이제 악기 보관하는 방에는 찬양대 레위인들이 악기를 보관했었고요. The chamber of Pincus, the outfitter, served as storage place for the priestly garments. In addition, it was used by the person in charge of the garment. 그리고 이제 이 제단사의 방은 보통 이 제사장 옷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됐는데 플러스 추가로 그 제단을 담당하는 자, 그러니까 제단을 담당하는 거 이제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했었겠죠. In the chamber of the griddle cake makers, 이 제빵사의 방은 이 소제 때 사용되는 그 빵을 준비하는 장소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대제사장이 이제 소제를 드릴 때에 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인의 뜰과 그 주변의 방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니카노르 문을 들어가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겠죠. 이스라엘의 뜰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긴지 한번 보고 시간이 되면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뜰입니다. The
court of Israel. The main entrance to the court of Israel was through the Nicanor gate. 네, 이스라엘들로 들어가는 문은 니카노르를 통해 들어갈 수 있죠. The platform was located at the edge of the court of Israel. 이 이스라엘의 뜰 끝에는 이렇게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플랫폼 위에서 Levites would stand and sing. 이 찬양대의 레위인들은 이 위에 단 위에 서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Representatives of the tribes of Israel would also stand in the court of Israel to witness the daily Tamid offerings.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저녁 해가 질 때 드리는 그 제사 때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이 단 위에 서서 이 제사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고도 하네요. Israelites were permitted entry for prayer of prostration.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The court of Israel measured 135 by 11 cubits.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뜰은 이렇게 긴 길이로 보면 이제 135 큐빗이 되겠고요. 이 너비로 보면 11큐빗 정도 됩니다. It was situated in the eastern section of the Holy Court. 이스라엘 코트는 이제 거룩한 코트의 동편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The court of Israel, whose level of sanctity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omen's court. 아무래도 이제 높다 보니까 여인의 뜰보다는 거룩한 정도가 더 한 단계 높습니다. Was defined as having the holiness of the camp of the divine presence. 그래서 그 거룩한 정도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현현의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이 거룩한 정도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Impure individuals as well as those who needed to bring an offering to complete the process of their purification but had not yet done so were forbidden entry. 따라서 그러한 거룩한 정도로 인해서 아직 제사를 드려서 완전히 깨끗해진 유대인이 아니면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One impure from exposure to the dead was permitted entry to the Temple Mount, but was denied entry to the court of Israel. 마찬가지로 시체와 닿아가지고 부정해진 유대인들은 성전 산까지는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광장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뜰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An individual who intentionally entered the court of Israel while in a state of impurity was liable to death by heavenly decree. 그래서 심지어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의 뜰에 고의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늘의 법에 따라 하늘의 처벌로서 이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If he entered unintentionally, he was required to bring a sin offering. 하지만 그가 비고의적으로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로 만약에 부정한 상태로 여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죄제를 가져올 이제 책임이 있었습니다. The bottom right picture depicts Levites having picked up their instruments at the chamber of musical instruments toward the court of Israel, where they would supply musical accompaniment to the daily Tamid service.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 이 그림은 이 찬양대를 구성하는 레위인들이 그 니카노르 문 밖에 밑에 있었던 그 악기 저장고로부터 악기를 취해서 올라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뜰에 있는 이 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본 상태로
이제 악기를 연주하겠죠. 이러한 행위가 매일 드려지는 제사 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두칸이라고 불렀다는데요. 히브리어 혹은 이제 아람어로 이제 두칸이라고 불렀는데 이 두칸이라는 것은 이제 platform for Levitical choir. 그래서 레위인 찬양대를 위한 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The platform, 두칸이라고 불리는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latform of the Levitical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Levitical choir was at the edge of the court of Israel. 이 레위인 찬양대가 서게 되는 그 플랫폼은 이스라엘들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Here the Levites would sing the daily song. 그래서 매일 예배 예식 가운데 불려지는 노래가 레위인들에 의해서 여기서 불려졌는데요. While the wine libation was taking place. 특별히 이제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는 때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At the completion of the Tamid offering. 그리고 이들의 노래로서 그 하루의 제사, 이 매일의 제사는 완성되었습니다. The platform consisted of 3 stairs of 1/2 a cubit each. 그래서 계단 높이처럼 역시 0.5 큐빗만큼 3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3층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세 단으로 계단이 이제 3층으로 돼 있었고 0.5 큐빗만큼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And it was located between the court of Israel and the court of a priest. 그리고 위치는 이제 이스라엘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죠. The front of the platform faced west and the direction of the Mizbeach and the Hechal. 그리고 아무래도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 빨간 화살표 있죠. 서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성전이 위치해 있으니까요. And there are opinions that the front of the platform faced east, so that the Levites faced the direction of the court of Israel.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이 플랫폼의 앞부분은 동쪽을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레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뜰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쪽을 향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차원이고 동쪽을 향해 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어떤 그런 약간 오늘날의 성가대 개념과 비슷하죠. 찬양대 혹은 성가대. 네. 그러니까 회중을 향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냐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 이제 서쪽을 향했냐 동쪽을 향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platform was equal to that of the priest court. 그리고 이 두칸의 거룩한 정도는 제사장의 뜰과 같았다고 합니다. A minimum of 12 Levites stood on the platform each day, and the number of singers in the choir could be expanded without limit. 이 매일매일 이 플랫폼, 이 단 위에 서게 되는 레위인들은 최소 12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불려지는 이 찬양대의 수는 딱히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수를 늘릴 수 있었고요. Certain Israelites of unquestionable descent were also entitled to ascend the platform and accompany the Levites with instruments.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 가운데에 그의 가계가 어떤 족보상 흠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플랫폼에 올라서 레위인들과 더불어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On the floor near the platform stood the Levite trainees.
young Levites whose voices were so sweet that they aroused the jealousy of the older Levites. 그리고 이제 플랫폼 근처에 이 바닥에는 젊은 레위인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레위인 후보생이죠. 찬양대 후보생들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젊으니까 약간 고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웠던지 나이 든 레위인들이 질투를 유발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The Tappuach. 그 다음에 이제 타푸아흐인데요. 여기 하나 검은 점이 있죠. 이제 오늘날 현대이블에서는 이제 타푸아흐 하면 이제 사과를 의미하는데요. 동그랗잖아요. At the center of the mizbeach. 재밌는 건 이제 현대이블에서 미즈베아흐는 이제 키친, 약간 부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 종교적 용어로서는 이제 제단을 의미했죠. 약간 비슷한 점이 있죠. 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요. 아무튼 이 제단의 정중앙에는 was a large pile of ash called the tappuach, literally apple because of its round shape. 이 제단 위에 정가운데에는 동그랗게 쌓여져 있는 잿더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타푸아흐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사과란 뜻입니다. 왜 사과라고 불려졌냐면 그 모양이 동그랬기 때문입니다. Each morning, the priest would clear the 3 wood piles of consumed coals and remove these coals to the ash pile using shovels and pitchforks. 매일 아침이 되면 제사장들은 3 wood pile of consumed coals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이제 청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 밤 계속 타고 있었던 어떤 숯과 어떤 나무들을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개의 어떤 쌓은 나무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요. 동시에 지난번에 태웠던 것을 이제 치워서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둡니다. 이때 쌓아둘 때 사용하는 건 이제 오늘날로 이제 종교적 삽과 그 다음에 포크 같은 걸로 그것들을 이제 처리했던 것이죠. 사실상 이것을 실제 사용하니까 이제 사실상 지난밤에 썼던 거 이제 퍼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날라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When the ash pile became too large, it was removed. 그런데 이 재가 점점 너무나 커지면 이것은 결국 이제 퍼서 날릅니다. 이렇게 치웁니다. For this task, a large vessel made of copper was used. 이 작업을 위해서 커다란 구리로 만든 그릇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이 그릇인데요. 이 그림엔 안 나오네요. 아마 나중에 어떤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편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그릇을 사용합니다. 이 그릇에다가 재를 담아가지고 이제 이 경사로를 내려간 거죠. This vessel called the pusakter. 이 그릇은 아까 밑에서 본 그 바퀴 달린 그 그릇 있죠. 그것을 이제 pusakter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Look like a wheelbarrow. 그러니까 바퀴 달린 뭔가 옮기는 카트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일종의 바퀴 달린 수레처럼 생겼습니다. These ashes were brought to a pure location north of Jerusalem called the place of burning. 그래서 이 처리된 재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준비된 어떤 거룩한 장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곳을
이제 타오르는 장소, 그러니까 the burning place of burning. 그러니까 이제 이 탄 재를 옮기다 보니까 이제 태움의 장소라고 불려진 거죠. According to the Rambam, 랍비 유대교에서 유명한 이제 랍비 람밤에 따르면 the ashes were removed each day and taken outside of Jerusalem. 람반에 따르면 이러한 재들은 매일매일 치워졌고 예루살렘 밖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밖에 이제 이 장소가 있었겠죠. The accumulation of ashes formed a pile in the center of the Mizbech. 아무튼 이렇게 재들은 하나로 모여져서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정 가운데 이렇게 쌓여지게 되었는데요. On holidays and festivals, the amount of ashes that accumulated there measured about 300 kur, which is about 900 liters. 특별히 이제 명절날이 되면 제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의 양이 점점 쌓여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300쿠르, 환산하면 900리터 정도의 재가 쌓였다고 합니다. On these occasions, the ash pile was not cleared. 이 경우에는 이 쌓여진 재들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As this was a way of honoring the Mizbech by showing the great amount of offerings that had been sacrificed upon it. 왜냐하면 일부러 치우지 않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명절 때 드려진 어떤 이 제사의 양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그 거대한 양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의 한 수단으로, 경외심의 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그냥 치우지 않고 냅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세 군데에 쌓여진 단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정중앙에는 이제 재를 모았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매일매일 이 바퀴 달린 수레로 담아서 예루살렘 북쪽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곳에 이제 버렸다고 하는데요. The Tapuach and the Pusakter. 그래서 이제 타푸아크는 여 가운데 이 잿더미를 얘기하고요. 이제 푸사테르는 이 수레를 의미하는데요. The copper vessel known as the 푸사테르, 푸사테르라고 불려지는 이 구리로 만든 이 그릇은 was used to cart away the ashes that piled up on the altar. 제단 위에 쌓여진 그 재들을 치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Its wheels enable it to be maneuvered easily and efficiently around the altar and on the lamp. 이 바퀴가 달림으로써 쉽게 이 램프를 타고 이제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With the help of chains, two kohanim would wheel the cart which was full of ashes outside the temple. 그리고 이 양쪽으로는 이제 사슬을 걸어서 두 명의 제사장이 이제 앞뒤로, 글쎄요, 아마 앞뒤로 했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는 이제 방향을 잡고 위에서는 이제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왜냐면 이제 재가 가득 차면 이제 무거울 테니까요. 이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사슬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The Pusakter could contain approximately 28 gallons. 이 그릇에는 28갤론만큼을 재를 담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It was used for three purposes. 이것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For placing over live coals and over a dead creeping animal on the Shabbat, and for drawing down the ashes from the top of the altar. 그래서 이 그릇은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계속 불타고 있는 뜨거운 그 석탄을 옮기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손으로 만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삽으로 퍼서 여기다 담아서 이제 옮기기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 제단 위에서 안식일 날 어떤 제단 위에서 죽은 것이 이제 발견된 어떤 기어다니는 동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치우는데 또 사용되었고요. 또는 이제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이 재를 치우는데, 옮기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The ashes that amassed atop the altar were taken to the Bet HaDeshen. 그래서 이 재들을 모아놓는 곳을 이제 Bet HaDeshen이라고 불렸는데요. 아까 나왔던 이제 태움의 장소라는 곳인데요. 그곳으로 이제 이 재들은 옮겨졌습니다. A pure place outside the temple. 레위기 6장 4절에 따라 성전 밖에 특별히 구분된 한 정결한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On the Mount of Olives outside the city walls, or to the large Bet HaDeshen in the north of Jerusalem. 그래서 그 재들은 이제 성전 밖이면 되는데 거룩한 곳으로는 이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그 감람산에 버리기도 하고요. 혹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Bet HaDeshen에다가 버렸다고 합니다. The picture in the middle right depicts a Kohen wheeling out the Pesach dead from the chamber vessels.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글쎄요. 아무튼 이건 푸삭테르를 보여주고 있고요. The photo on the middle right shows the 푸삭테르 as recreated by Templist. 이거는 이제 성전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복원한 푸삭테르이고요. The other pictures show the Kohanim tending to or working alongside Tapuach. 나머지 사진들은 그냥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이제 그릇을 보관하는 방으로부터 푸삭테르를 꺼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군요. 네. 네, 이런 모습이고요. 네, 시간상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amber on the southern side of the court. 자, 이제 이 제사장들 남쪽에 보시면요, 또 방이 있는데요. In the southeastern, 남동쪽 코너에 보시면 were located three chambers, 세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요.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the chamber of salt, 소금방. 이 소금방에서는 이제 제산물에 소금을 칠 때 사용될 소금들을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eal offerings was stored. 그리고 이제 이 제빵사의 방에서 만들어진 빵이 보관되는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빵이고요. The chamber of hides in which the hides of the offerings were salted. 그 다음은 이제 가운데 빵은 이제 가죽빵인데요. 이 가죽빵에서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생겨난 이 가죽들을 소금칠하는데 이제 방부제 역할로서 이제 소금 처리하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방은 이 가장 서쪽에 있는 방은요. The chamber of washing, 씻는 방인데요. In which the inner organs of the burnt offerings were washed before being brought to the mizbeach. 이 방에서는 이제 번제 가운데 드려지는 그 동물의 내장들 있죠. 그 내장들을 제단에서 드려지기 전에 이제 세척하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약간씩 뭔가 연관이 있죠.
여기는 가죽을 소금칠하고, 여기는 내장을 씻고, 여기는 소금을 보관하고, 이제 소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관이 용이하니까 만들어진 빵을 보관하는 곳으로도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또 2층이 있는데요. On top of the chamber of the hives, 이 가운데 빵,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빵이죠. 그래서 여기 소금빵, 가죽빵, 그 다음에 여기가 내장 씻는 방. 그랬을 때 이 가죽빵 위에, 이 위에는 there was a ritual bath, 이 정결탕이 있었습니다. 이 정결탕은 특별히 대제사장을 위한 정결탕인데요. In which the Kohen Gadol, 대제사장은 would immerse himself 4 times during the course of Yom Kippur. 이제 대속제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스스로 여기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탕에서 몸을 씻어야 됩니다. 4번, 하루에 4번씩 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씻고 나서는 이제 하얀 옷을 입죠. 그러니까 이제 본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안 입고 이제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게 이제 요 가죽방 위에 위치해 있었고요. The first immersion was done elsewhere. 첫 번째 정결 예식은 다른 곳에서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 정결됐다고. While the high priest was immersing himself in this chamber. 그래서 이 방에서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혼자서 하는 동안 a sheet of fine linen was spread across the entrance. 이 정결탕 입구 앞에 하얀, 제사장이 입게 될 그 하얀 리넨이 펼쳐져 남들이 보여지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Separating him from the people.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지금 정결 예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들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제사장은 이 대속제일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들 안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The priest court. The length of the priest court was 11 cubits. 이 제사장의 뜰 역시 이 너비로는 11큐빗이었고요. 이 넓이로는 135큐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 뜰하고 같죠. The width of the entire court. Its level of sanctity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urt of Israel. 이제 여기에 정결한 정도는, 여기에 거룩한 정도는 이스라엘 뜰보다는 하나 더 높았습니다. Ritually pure Israelites were permitted entry into the priest court only to perform specific temple duties, such as those related to offerings they bring, the laying of hands, confession, and slaughtering.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종교적으로 정결한 이스라엘 남성들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 제사장의 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냐면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자신이 가져온 제산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동물을 잡는 경우에는 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쪽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뜰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 뜰에서 이제 특별한 경우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게 아침 해가 떴을 때 아마도 해가 떴을 때 해가 질 때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림자 방향으로 봤을 때요. 해가 질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해가 질 때 이 daily offering을 드릴 때 같은데요. 이때 이렇게 여기에 동참한 이스라엘 남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제 엎드리는 곳을 또 제사장 뜰에서 특별한 경우니까 여기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